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이은성 사모님의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보,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우범 지역에서 최악의 삶을 겪어야 했다. 하나님이 무언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알 수 없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 지 며칠이 지나서였다. 교회의 한 여성도님이 입을 떼기가 아주 민망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공짜로 쓸 수 있는 방이 하나 있긴 한데 가보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공짜라는 말에 나는 귀와 눈이 번쩍 뜨여서 과연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싶어 앞뒤 사정도 묻지 않고 총알처럼 대답했다. 물론이지요. 방을 확인할 것도 없다고 설쳐대는 나를 그녀는 석연찮은 얼굴로 쳐다보았다. 궁궐 같은 집은 애초부터 바라지도 않았다. 지금 우리 형편에 공짜라는데 찬밥 더운 밥 가리겠는가. 웬만하면 그저 만족하고 살 생각이었다. 전 재산 280불을 갖고 뭘 따지고 자시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아주 곱게 사신 분 같은데 그분은 여전히 찜찜한 표정으로 공짜방을 보여주기 위해 남편을 먼저 데리고 갔다. 아직도 세상 인심이 그렇게 흉하지는 않은가 보다 싶은 것이 임대료를 받지 않고 방을 빌려주겠다는 그 주인이 말할 수 없이 고마웠다. 그러면서도 그 주인이 혹시 마음을 바꾸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고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 집을 보고 돌아온 남편은 좀 후지긴 해도 급한 대로 살만은 할 것 같다고 했다. 더욱이 그 집에서 파트타임 일자리까지도 준다고 했다며 좋아라 했다. 그 집 주인은 일찍 이민을 와서 자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나름대로 자리 잡은 축에 드는 교포였다. 본래 한국에서 약사였던 주인은 필라델피아 시내에 허름한 3층 건물을 소유하여 1층에서는 테이크아웃을 하는 중국 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자신은 3층에서 살고 있었다. 거기에 비어있는 2층을 우리에게 공짜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남편은 그 집 건물의 생김새까지 눈에 들어오도록 자세히 알려주었다. 나는 남편의 설명을 들으면서 아, 정말 어떻게 이렇게 꿈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싶어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다. 요한구 목사님은 우리를 직접 목사님 차로 필라델피아 시내에 위치해 있다는 그 집까지 태워다 주셨다. 시내라고는 했지만 막상 가보니 거리 주변은 온갖 쓰레기로 지저분했고 금방이라도 허물어져 내릴 것 같은 건물 벽들은 알아볼 수 없는 지저분한 낙서들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도 미국이란 말인가. 대로변에는 문마다 쇠창살로 감옥같이 촘촘히 박아놓은 낡은 건물들에 오래된 점포들이 질비했다. 꼭 영화에서 보던 할렘과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목사님, 여기가 다운타운이라고 들었는데 목사님 사시는 곳하고는 영판 다르네요. 거리마다 보이는 사람이라고는 흑인들 뿐이고 길거리 집 앞에 앉아있는 몇몇 사람들도 마약을 한 사람들처럼 모두들 온전해 보이지가 않았다. 예, 이쪽 지역은 대부분 우범 지역입니다. 총기 사고가 거의 매일 있다시피 하지요. 무슨 영화에서나 보고 소설에서나 들음직한 얘기였다. 낮에도 총소리가 들리고 사람이 총에 맞아 죽는 일도 생긴다니 소름이 끼쳤다. 이내 우리는 그 중국집에 도착했다. 나는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만 아연실색에서 입이 쩍 벌어지고 말았다.
지저분한 길 한가운데 위치한 3층 건물은 우중충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감옥같이 보였다. 건물의 입구와 창문을 시커먼 방범 쇠창살로 덧대놓은 1층의 테이크아웃 식당은 손님이 앉을 자리는 전혀 없고 다만 음식 주문을 받는 작은 창고 하나만 있을 뿐이었다. 우리가 살 2층 살림집으로 올라가면서 그다지 예감이 좋지 않았으나 그래도 설마하니 사람이 살 정도야 되겠지 싶었다. 무언가에 찍힌 자국 투성인 오래된 현관 문짝이 반쯤 벌어져 있었다. 경첩이 떨어졌는지 문은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반듯하게 닫히질 않았다. 짐가방을 들고 거실로 들어섰는데 나는 그만 맥이 탁 풀렸다. 내 눈앞에 펼쳐진 그곳은 사람이 살 집이 아니라 도깨비가 살 집이었다. 오랫동안 사람 손이 닿지 않았는지 빈 실내는 먼지가 수북했고 엉망으로 손상된 채 간단한 설비조차 전혀 없었다. 부엌도 싱크대도 없었다. 화장실에 있는 구닥다리 이동식 욕조는 기름때와 물때가 까맣게 끼어서 손을 댈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마치 드라큘라라도 나올 듯한 집처럼 느껴졌다. 여보,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나는 모기 소리만 하게 겨우 남편에게 한마디를 던졌다. 하늘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이런 곳에서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았다. 더군다나 앞으로 태어날 어린 생명까지 있는데. 그래도 청소하면 그런 대로 살만할 거요. 남편의 말이 저 멀리서 들리며 더러운 바닥 위에 그대로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가구 하나 없는 이런 더러운 집에서 둘째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남편은 낮에는 학교에 나가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사방이 꽉 막힌 아래층 중국 식당 주방에서 새벽녘까지 시중드는 일을 해야 했다. 파트타임이라도 일자리가 생겼으니 감사하다고는 하지만 언제 권총 강도가 들이닥칠지 몰라 방범 창살을 박아놓은 곳에서 생명을 내놓고 하는 일이었다. 방 안에서는 길거리의 소음이 바로 귓전을 때리듯 들려왔다. 우리는 첫날 밤을 마룻바닥에 내가 갖고 간 담요를 깔고 잠을 청했다. 그런데 벼랑간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놀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쥐들이었다. 쥐들의 분주한 행차 속에서 온 밤을 지새우다시피 하고 아침을 맞았다. 아침이 되어 식사를 하려고 했으나 밥상이 없어 아래층 식당에 가서 음식 재료를 담았던 박스를 얻어와 그 위에 신문지를 폈다. 그나마 내가 비상으로 한국에서 챙겨온 수저와 몇 가지 그릇들은 있었지만 그야말로 생활 도구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아래층에서 음식도 좀 얻어왔다. 그렇게 대충 아침 식사를 하려 하는데 어디선가 튀어나온 조그만 생쥐 한 마리가 쏜살같이 방 안을 가로질러 갔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님, 저 어떻게 살죠? 그저 막막하기만 해서 넋을 놓은 채 나는 주님께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러자 남편이 우리 식구가 한 명 더 늘었네 하며 분위기 전환을 위해 농담을 던졌다. 주인 남자는 같은 한국 사람임에도 무뚝뚝하고 차갑게 우리를 대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하나도 가르쳐 주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 열쇠를 더 복사해야 하는데도 그곳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가 되려면 모든 걸 스스로 알아내야지 뭘 물어보느냐는 식이었다.
방을 공짜로 빌려줬다는 이유로 거만하게 구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다. 그렇게 최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미국에서의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다. 남편은 미안해하기보다는 내 적응 능력을 보면서 감탄해하기만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무런 말이 없는 남편은 도대체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았다. 항상 무엇이든 문제는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야 했다. 남편이 학교에 가면 나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집에 덩그러니 홀로 남았다. 차도에서는 끊임없이 요란한 경적 소리와 싸움질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 시끄러운 소리를 못 견디겠는지 뱃속의 아이는 심한 발길질을 했다. 나는 중지인처럼 우중충한 방에 홀로 갇힌 신세가 되었다. 나는 남편 앞에서 울면 학교 공부에 지장을 줄까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참고 있다가 학교에 가고 난 다음에야 혼자 두 다리를 쭉 뻗고 바닥을 치면서 엉엉 소리내며 지치도록 울었다. 정말이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피를 토할 것 같은 절규를 하며 울었다. 북이 영화를 구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예상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하기만 했다. 하지만 내 울음소리는 쌩쌩 달리는 자동차 소리에 묻혔다. 아무리 크게 울어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들었다 해도 달려올 사람 하나 없었다. 미처 젖을 떼지 못하고 한국에 두고 온 아들이 미치도록 눈에 밟혔고 사랑하는 딸을 수억만리 타국에 보내놓고 어미 떨어진 어린 것을 붙들고 노심초사하며 목 놓아 울고 계실 어머니 생각에 울고 또 울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내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사랑하는 딸아, 다 가진 것 같지만 다 가지지 못한 슬픈 영혼들을 보아라. 나는 그런 자를 찾고 있단다.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또 다른 고통 속에 있는 한 사람을 보여주셨다. 그 사람은 주인 남자였다. 주인 남자의 그 차가움 뒤에 숨겨져 있는 고독과 고통을 그제야 바라볼 수 있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아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그의 아내는 남편을 떠나 두 아이를 데리고 별거하고 있으니 사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처참한 신세의 남편이요 아버지였다. 함께 누릴 사람이 그의 곁에 없으니 그의 모든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다 가진 자의 고독과 시리를 아셨기 때문에 일찌감치 내게 다 가진 자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선택하는 모험을 감행하게 하셨다. 진정한 복은 재물을 얻는 게 아님을 목격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재물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라고 내 등을 떠밀고 계셨다. 내 밑바닥 같은 인생이 결코 고통이 아니라고 날 토닥이고 계셨다. 하나님, 이것이 날개인가요? 바닥으로 떨어지기 전에 내 어깨를 붙들더니 드디어 날개를 달아 놓으시려는 모양이었다. 나는 눈물을 거두었다. 그리고 뻗고 있던 연약한 다리를 세웠다. 문득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부터 내 삶의 도전은 시작이야 라는 생각이 스쳐갔다. 남편은 아침에는 수업을 듣기 위해 학교까지 지하철과 도보로 먼 길을 갔고 수업이 끝난 뒤에는 돌아오자마자 새벽 2시까지
1층 중국 식당에서 일을 하며 한 달에 $600를 받기로 했다. 우리는 그때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 돈은 그대로 모을 수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고생과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어려운 공부를 감당해내랴, 돈 벌랴, 너무 바빠서 턱없이 잠이 부족한 생활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만삭의 몸으로 이동식 욕조를 몇 날 며칠을 닦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 후다닥 달아나는 까만 생쥐 소리에도 더 이상 놀라지 않을 정도로 무뎌져 갔다. 무뚝뚝한 주인 남자에게는 먼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정중하게 인사를 하게 되었다. 한편 나는 날마다 나 자신에게 충고하길 잊지 않았다. 은성아, 너는 스스로 너의 꿈을 개척해라. 주님은 너와 함께 해주실 거다. 완전히 두 손 듭니다. 기쁨을 주는 아이폴이 태어났다. 미국에 도착한 지 10여일이 지나면서 둘째 아이 출산일이 코앞에 다가와 산부인과를 예약해 놓아야 할 때가 되었다. 미국 병원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이 청구된다. 하지만 비싼 병원비를 감당할 일이 까마득해서 병원에 찾아가기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다. 여보,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저렴하게 출산할 방도를 남편만은 알고 있기는 한 듯이 나는 매일 남편에게 묻곤 했다. 나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어야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미 몇 차례나 학교에 물어보았지만 아무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나는 자꾸 남편이 야속해졌다. 정말 마냥 손 놓고 이러고만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라고 다그치고 싶었다. 여보, 병원마다 찾아가 봅시다. 사정 이야기를 하고 혹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봐요. 미국 사회를 전혀 모르던 때였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주님이 주신 지혜 같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다. 우리가 만약 병원에 가서 정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게 되면 당신이 미국 올 때 보증을 서준 분이 그 책임을 져야 될지도 몰라. 그건 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은 무슨 대책이라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고 한번 두드려나 봅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길이 열리지 않으면 그때 주저앉으면 되잖아요. 그러자 남편은 내 말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퉁명스럽게 말을 내뱉었다. 난 모르겠어.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해봐요. 너무도 야속한 소리였다. 나 혼자 뭘 알아서 해보라는 건가. 당장 코앞에 닥친 긴급한 상황인데 이제 와서 만삭인 나더러 알아서 해보라니. 그래도 나는 치밀어 오르는 섭섭감과 화를 누르며 다시 조곤조곤 말을 했다. 여보, 지금 우리 형편이 너무 막막하니까 일단 보증인한테 해가 되지 않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미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니까 무언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과히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템플 대학 병원이 있었다.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가보자고 했다.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사정을 모르는 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나 그곳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붙들었다. 제가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도와줄 곳이 어디인지요? 그랬더니 뜻밖에도 그 사람은 아주 친절하게 웃으면서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이곳저곳에 전화한 후에 다시 내게로 왔다. 여기 이 사람을 만나면 도움을 줄 거예요. 지금 연락을 해놓았으니 이곳으로 가보세요. 방을 노크하고 들어가 보니 그곳은 사회복지사의 방이었다. 우리의 필요에 딱 맞는 사람을 찾아 문을 두드린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사무실 안은 아담했고 병원 소속 직원인 듯한 여자가 환한 미소로 날 맞이했다. 뭘 도와드릴까요? 간신히 참고 있었던 눈물방울이 어느새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남편은 학교 공부로 바빠 저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출산일은 눈앞에 닥쳐왔고 병원비는 없고 진찰도 받지 못한 처지라 도움을 받을 길이 없나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믿는 믿음 하나로 왔다고 했다. 그런 내 이야기를 그분은 마치 자기 일처럼 끝까지 친절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다 들어주었다. 망망대해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 같은 심정인데 이 같은 사람을 만나니 나는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 꼭 부모를 만난 것과 같은 심정이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레이스, 조금도 염려하지 말아요. 그레이스는 지금 찾아와야 할 사람을 제대로 찾아왔어요. 내가 바로 그레이스를 도와줄 사람이에요. 여기서 아무 문제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으니 아기를 위해 그저 편안한 마음만 가지세요. 나는 내 귀를 의심하고 싶었다. 정말 이 말이 사실이야? 꿈은 아니겠지? 모든 병원마다 저 같은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답니다. 그레이스처럼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하지 못하는 딱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지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다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격하여 그 사회복지사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될 것이라던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옆에서 모든 상황과 내용을 지켜보던 남편은 그동안 속수무책으로 답답한 소리만 했던 자신이 민망한지 나를 보고 겸연쩍게 빙그레 웃었다. 나는 무슨 승전 장군이라도 됐냥 그것 보라는 듯이 남편에게 눈을 흘겼다. 남편은 그저 활짝 웃음으로 받아주면서 내가 당신 믿음 앞에 졌어요 졌어 하고는 두 손을 들어 항복의 표시를 했다. 그러나 나도 하나님께 항복의 손을 번쩍 들어야 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까지 불안해하고 섭섭해한 믿음 없는 나를 주님 앞에서 항복시켜야 했다. 하나님, 당신의 깊은 사랑 앞에 완전히 두 손 듭니다. 꽉 쥐고 있던 불안과 두려움을 모두 버리고 두 손을 번쩍 듭니다. 4월 15일 목요일은 남편의 수업이 오전에만 있는 날이었다. 그런데 그날 이른 아침 화장실에 갔는데 느낌이 이상했다. 결국 남편은 학교 가는 것을 포기하고 급히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그대로 들것에 실려 산실로 직행했다. 마침 남편이 학교 가기 전이라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아기는 아들이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한국 이름이 지민이인 둘째 아들 폴이다. 당시 미국 경제는
한참 최고의 호황을 누릴 때였다. 그때 30달러면 지금의 300달러 이상 되는 물건을 살 수 있었다. 그만큼 풍족할 때여서인지 기저귀에서부터 아기 옷까지 병원에서 다 제공해 주었고 태어날 때도 아기 용품들을 한 보따리 싸주었다. 그리고 퇴원 비용은 전화 사용료와 텔레비전 사용료로 고작 총 7달러를 냈을 뿐이었다. 내가 퇴원한 후 남편은 오전에 학교, 저녁엔 식당 일로 역시 잠잘 틈 없이 여전히 바쁘게 지내야 했다. 그러자니 해산한 나를 제대로 돌봐줄 수가 없었다. 산후조리를 해야 했지만 퇴원 후에도 모든 것을 나 혼자 감당해야 했다. 미역은 한국에서부터 가지고 왔지만 미역국을 끓일 그릇이나 재료가 없었다. 산후조리고 뭐고 나는 곧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했다. 욕조에 엎드려서 쌀을 씻고 기저귀 빨래를 해야만 했다. 병원에서 준 종이 기저귀가 있었지만 그것들은 교회에 갈 때 쓰려고 아껴두었다. 모든 걸 욕조에 엎드려서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 출혈도 잘 멎지 않고 몸도 쑤셔왔다. 이빨은 솟아올라 음식도 씹을 수가 없었다. 아, 하나님, 세탁소를 시작하고 아이 때문에 울어야 했다. 폴이 태어나자 우리 집은 갑자기 생활비가 많이 들기 시작했다. 아기에게 먹일 우유도 사야 했고 큰아이를 한국에 두고 왔으니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생활비도 보내드려야 했다. 당장 자동차도 사야 하는데 남편이 공부를 하면서 혼자 버는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아직도 출혈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냥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요청을 해놓고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일자리가 있다는 연락이 왔다. 일터는 세탁소였다. 그곳은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가량 가야 하는 곳이었다. 대부분 흑인들이 살고 있던 우범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집을 나서서 혼자 거리를 걸을 땐 정말 등골이 서늘하게 무서웠다. 간간히 나를 보고 희롱하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마약을 한 사람들이 흐린 눈동자로 앉아서 시비를 걸기도 했다. 전철을 타도 모두가 나를 주시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길을 가면서도 기도를 하며 다녔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니 너무 긴장한 탓에 그만 한 달 만에 젖이 모두 말라버렸다. 처음 일하는 세탁소에선 바느질 수선과 와이셔츠 다리는 일을 했는데 한국에서 발이나 손으로 돌리는 재봉틀은 만져본 적이 있었지만 밟으면 자동으로 드르륵 나가는 전동식 재봉틀은 처음이었다. 잘못하면 조절이 안 되어 바늘이 손톱을 뚫었다. 죽을 만큼 아팠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셔츠들을 다리면서 나는 순간순간 나 자신이 너무도 처량하게 느껴져서 그만 서름이 북받쳐 올라 견디기 힘들 때도 많았다. 내가 세탁소에 일을 하러 가야 하므로 남편은 폴을 데리고 학교에 갈 때가 많았다. 남편은 수업이 있을 때는 다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며 봐주면 된다며 아이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안 놓여서 걱정하는 나를 안심시켜 주었다. 그 신학교 아래층에는 아기 침대가 있었고 몇 가지 놀이기구가 갖추어져 있는 유아방이 있었다. 사실 그곳은 주일날 그곳에서 예배드릴 때만 사용하고 주중에는 아무도 없는 컴컴한 곳이었다.
남편은 그곳에 아기를 재워놓고 수업이 끝나면 데리고 있곤 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수업을 끝내고 내려가 보니 있어야 할 아기가 보이지 않더란다. 깜짝 놀라서 찾아다니다 보니 학장실에서 비서가 안고 있었단다. 수업 시간에 어디선가 아기 우는 소리가 학장실까지 들려 학장이 비서한테 알아보라고 했단다. 비서가 아기 우는 소리를 따라갔더니 아래층 캄캄한 유아방의 침대에서 어떤 아기가 혼자 울고 있더란다. 그래서 그 아기가 너무 불쌍해서 데리고 올라와 달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아이가 자다가 깼을 때 낯설고 어두운 곳에서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까. 나는 말 못하는 어린 폴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가여워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 후 남편은 플레이펜이라는 걸 마련했다. 아이가 기어 나오지 못하게 그물로 울타리를 쳐놓을 수 있는 네모난 망이었다. 그 안에 아기를 넣고 장난감을 같이 넣어두면 엄마들이 부엌이나 주변에서 안심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다. 남편은 집에 그걸 갖다 놓고 그 안에 폴을 잠재워 놓은 채 학교에 갔다. 폴은 그때 겨우 1년도 채 안 되었을 때였다. 미국에선 어린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나가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아기 양육권을 빼앗기게 되어 있었다. 어린 폴이 잠자다 깨어나서 아무리 울어도 엄마 아빠는 나타나지 않고 컴컴한 실내 플레이펜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나는 몇 달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의 생각 없는 처사에 너무도 화가 나고 가슴이 아파서 아이를 안고 목 놓아 울었다. 남편은 내가 염려하여 일을 제대로 못할까봐 아무 얘기도 안 했다고 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다니던 신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같은 지역에 있는 명문 신학교인 이스턴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로 옮기게 되었다. 전에는 학비를 전액 면제받았지만 옮긴 학교에서는 부분 장학금밖에 받지 못해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따랐다. 그래도 나는 남편이 학교를 옮기도록 동의했다. 그 학교에는 부부 기숙사가 있어서 한편으로는 큰 도움이 되었다. 새 학교 기숙사로 이사간 후에도 나는 세탁소에 나가 일하기 위해 또다시 베이비시터를 찾아야 했다. 마침 우리 방 맞은편에 사는 학생 부인이 있어 혹시 아기를 봐줄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그럼하고 했다. 아이를 맡기기 위해 멀리 가지 않아도 되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나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녀가 아이를 돌봐주게 된 그날은 가벼운 걸음으로 세탁소에 출근했다. 하루 온종일 재봉틀을 돌리고 다림질까지 해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올랐지만 내 몸은 활기가 넘쳤다. 아이에 대한 걱정거리가 해결되어서인지 마음이 너무나 가벼웠다. 그날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는데 기숙사 복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한 걸음으로 달려가 그녀의 방 앞에 섰다. 그러나 그녀의 방에선 잔잔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크게 안도의 숨을 내쉬며 살며시 노크를 했다. 제가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괜찮아요. 그녀는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이를 건네받아 안는데 기저귀가 아주 무거웠다. 아예 물에 젖은 솜잎을 같았다. 기저귀를 풀어보니 아이의 사타구니가 벌겋게 되어 있었고
기저귀는 오줌과 똥이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기저귀를 안 갈아주셨나 봐요. 내가 놀라서 묻자 그녀는 천연덕스럽게 되물었다.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였어요? 아, 하나님. 긴 한숨이 터져 나왔다. 아이를 껴안고 내 방에 들어오자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다. 내가 하도 우니까 남편이 다독여 주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니까 좀 힘들어도 견딥시다. 오늘 같은 날만 있겠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뜻이 꼭 있을 거예요. 조금만 참읍시다. 그때 나는 늘어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수입이 있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우선 아이를 데리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새로 꾸며놓은 세탁소인데 지나간 6개월 동안 권총 강도가 3번이나 들어와서 그때마다 가게 운영자들이 나가버리고 속수무책으로 비어있는 가게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순간 그 가게를 내가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나는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후에 세탁소 주인을 찾아갔다. 역시 상황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였다. 일단 잘 꾸며놓은 세탁소를 살려놓고 봐야 하는데 마땅한 사람을 찾으려 해도 누구도 용기를 내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주님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주인에게 더 이상 사람을 구하는 일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놓고 계셨다. 그래서 나는 어렵지 않게 2,000불 정도만 계약 조건으로 내걸고 그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다. 나는 이 모든 일이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알 수 있었다. 세탁소에는 널찍한 방 한 칸이 딸려 있어서 3살배기 폴이 놀기에도 아주 안성맞춤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어요? 라고 해도 세탁소의 내용을 아는 가까운 분들은 나에게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지 생명까지 담보로 맡겨가며 위험을 자초하는 건 무모한 짓입니다 라면서 간곡히 만류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주님, 저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죽으라고 하시면 죽겠고 아직 사용할 때가 있어서 살라고 하시면 살겠습니다. 주님의 일 하겠다고 미국까지 건너와서 내 배 부르게 하겠다고 돈을 벌지는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이곳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제게 복을 주시면 딱 1년만 일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을 주님께 담보로 맡기고 그 세탁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 우리의 없는 형편으로 자영업 할 수 있는 가게가 있다는 것 한 가지만도 얼마나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것도 비록 흑인 동네에 있긴 했지만 새로 꾸민 지 얼마 안 되는 가게라서 아주 멋진 가게였다. 한 달, 2달이 별탈 없이 지나갔다. 그리고 3달째 되면서 나의 친절과 바느질 솜씨가 일품이라는 소문이 미국인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다. 점점 날이 갈수록 수선거리를 잔뜩 싸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그러니 자연히 세탁소 운영도 점점 활발해졌다. 곧 세탁소는 소문이 날 정도로 번창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우려했던 권총 강도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권총 강도의 소굴이라고 소문이 났던 그 우범 지역 자체가 조용해졌다.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 와서도 내 가게에 와서는
어린아이처럼 착하게 나를 도와주려 했다. 사모님 말씀이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런 우범지역이 모범지역으로 바뀌는군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군요.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몇몇 분들이 내 소문을 듣고 하나둘 나의 비즈니스가 활발해질 수 있었던 방법을 궁금해하면서 조언을 듣기 위해 찾아오곤 했다. 그 세탁소에서는 운영을 위한 모든 경비를 제하고도 한 주에 800불 정도의 수익이 생겼다. 우리는 오랜만에 물질의 풍요를 맛볼 수 있었다. 우리가 미국에 온 지 3년이 지날 때 친정 어머니가 먼저 데이빗을 데리고 미국에 오셨고 친정 아버지만 한국에 계셨을 때였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어려운 중에도 아버지께 생활비를 보내드렸는데 아버지는 늘 부족하다고만 하셨다. 우리 아버진 너무 당신 생각만 하신다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부모가 보내주는 돈으로 유학 온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판인데 우리같이 빈손으로 와서 아무 도움도 없이 우리 힘으로 해결해 나가며 공부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이나 아시는지. 더군다나 나는 아들도 아니고 다른 가정으로 이미 출가한 딸인데 아버지가 내게 고맙다고 하셔도 힘든 마음이 들련만 늘 부족하다는 말씀만 하시니 정말 너무하시는 것 같다 싶어 은근히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났다.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폴이 아파트 밖에서 놀다가 넘어져 잇몸을 많이 다쳤어. 상처가 심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데리고 갈 테니 당신이 좀 병원으로 데리고 가도록 해요. 아파트에서 내가 일하는 가게까지는 자동차로 30분 거리였다. 아파트에서 불과 2분 가까이에 가까운 병원이 있었지만 남편은 아이를 나한테로 데리고 온다고 했다. 이유는 병원에 가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응급실에 가면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난 안 될 것 같아 이사 예비를 드리기로 했거든.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정을 신방하는 것도 아니고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었다. 그것도 이사를 가게 됐다고 목사님에게 알린 것 뿐이었는데 남편은 굳이 가서 이사 예배를 드려주겠다고 한 것이다. 그 약속 때문에 그렇게 다친 아이를 직접 가까운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못하고 나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잠시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그리고 차가 없으니 가게 근처의 병원까지 아이를 안고 걸어가야 했다. 정말 남편의 하는 처사가 너무한다 싶었다. 그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질문하셨다. 너 이 일은 누구 탓할래? 내 아버지가 생활비 좀 더 보내달라고 하셨다고 넌 육신의 부모를 탓했지만 어린애가 그렇게 넘어져서 병원에 드는 돈은 누구를 탓할 거냐는 물음이셨다. 당신은 보험이 없었을 때였으니까 치료비도 상당히 들게 될 일이었다. 순간 아버지께 대한 나의 투정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나는 즉시 회개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그 뒤로는 부모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불평 없이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 그 후 우리가 미국에 온 지 5년여 만에 아버지까지 미국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되어서 부모님을 모두 모시고 살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버지가 미국에 오셨으니 매달 드리던 생활비가 남아야 하건만 그렇지를 않았다. 문득 깨달음이 왔다. 아, 부모님께 드리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셨던 거였구나.
한편 심하게 다친 아이를 안는 순간 나는 남편에게 정말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애가 이렇게 피를 흘리도록 심하게 다쳤는데 이사가는 성도를 위해 예배드린다는 약속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하나님의 일은 꼭 이런 식으로만 해야 하나? 남편이 30분을 달려와서는 아이를 나에게 맡기고 가는데 아이를 보는 순간 주저앉을 뻔했다. 잇몸이 심하게 파여서 용수철처럼 도돌도돌 감긴 하얀 신경들까지 튀어나와 있었다. 남편은 그런 아이를 두고 신방 때문에 시간 없다고 그냥 가버린 것이다. 가게 손님들에겐 양해도 못 구하고 서둘러 문을 닫은 채 아이를 데리고 병원까지 걸어가면서 나는 남편에 대한 원망스러움과 미움이 한없이 솟아났다. 사명이 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고 꼭 이런 식으로 해야만 하나? 정녕 이렇게 하는 게 사명이란 말인가? 그동안 남편에게 참아왔던 모든 일까지 주마등처럼 내 눈앞에 떠올랐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날은 정말 힘이 들 정도로 남편에 대한 모든 원망이 한꺼번에 올라와 당장이라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목까지 차올랐다. 우리 가게가 마련되자 나는 폴을 더 이상 베이비시터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가게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너무 바쁘니까 아이를 제대로 돌보며 곁에 붙어 있을 짬이 없었다. 한 번은 화장실에 폴을 앉혀놓고 나와서는 손님 때문에 아이가 날 부르는 소리를 못 듣고 깜빡하고 말았다.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아이가 뛰어나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화장실에 절대 가려고 하지를 않았다. 비록 말도 잘 못하는 어릴 때였지만 신학교 지하에 있는 유아방, 또 빈집의 플레이펜 등에서 혼자 겪었던 무서운 충격이 깊은 상처로 남겨진 때문인지 그 이후로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씨름을 해야 했다.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나와 다른 사람과 공존하는 아름다움을 깨달았다. 이럴 수는 없어.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생활고와 아이들 양육 문제로 고달픈 나날을 보내고 있던 나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쌓여가기 시작했다. 나와 데이빗을 한국에 두고 남편은 생활대책 하나 없이 미국으로 떠났다. 뿐만 아니라 내가 미국에 들어올 때도 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모든 것을 마련했다. 어디 그뿐인가? 당장 내가 미국에 들어가면 한국에 있는 식구들은 누가 돌보겠는가? 데이빗과 한국에 남겨두고 가는 식구들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해 놓고 가느라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에미로서 아직 젖도 떼지 않은 첫 자식을 떼어놓고 가야 하는 모진 아픔을 겪어야 했다. 더구나 생소한 미국 땅에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 아닌가.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고민하며 해결해야 할 몫이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폴의 출산도 세탁소에 몰려든 모든 일도 결국 혼자 감당해야 했다. 그래도 꿋꿋이 참았던 것은 남편이 신학교 공부를 마치고 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편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도 여전했다. 늘상 밖에 일이 있다며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다. 가정일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 같았다. 가끔씩 너무 힘들고 화가 나면 남편에게 직접 그런 원망과 투정을 토설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하루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나는 온갖 답답하고 섭섭한 감정들이 쌓여갔다. 그리고 갈수록 마음의 분노가 쌓이니까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다. 남편은 너무 가정생활이란 것을 모르는 사람 같아 보였다. 하다못해 결혼기념일이라고 한번 기억해준 일이 없었다. 그동안 내 딴에 참느라고 참아왔던 모든 섭섭한 감정들이 올라오니 나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마음이 상했다.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가 집 신방을 부탁하며 우리 식구들, 아이들과 어머니까지 모두 모시고 오라고 했다. 나는 새로운 가정을 신방하는 일을 좋아했지만 그날만은 신방을 가기 전에 또다시 한 가지 일로 남편에 대한 참았던 불만이 터지게 되었다. 그때는 남편에 대한 섭섭한 감정과 분노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을 때였다. 다시 미움이 차오르니까 내 삶이 지겹기까지 했다. 그런 마음으로는 도저히 신방을 갈 수가 없었다. 나는 아무리 화가 나거나 섭섭한 게 있어도 사람을 만나거나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시면 전혀 내색을 하지 않는다. 남편은 그런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혹시 어떤 일로 얼굴이 좀 굳어져 있으며 오히려 손님을 집으로 모시고 오곤 했다. 손님을 대접하다 보면 힘든 순간을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때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곤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만은 도저히 그대로 신방을 쫓아나갈 수가 없었다. 남편은 내 상태를 눈치채고 나를 달래기 시작했다. 여보, 그 가정에서 당신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가자, 안 간다는 말이 오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까지 와서 재촉을 하시는 바람에 그 집에 전화를 했다. 정말 미안해요. 지금 제가 좀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니 이해해 주시고 이번엔 우리 어머니하고 목사님과 좋은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저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아래층에서 내가 전화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포기하고 아이들과 어머니를 모시고 떠났다. 남편이 떠난 다음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남편과 같이 쓰는 방조차 들어가기가 싫었다. 그래서 아이들 방으로 들어가 두 다리를 뻗고 바닥을 치면서 울기 시작했다.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쌓인 아픔들이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저 하나님 아시잖아요를 반복할 뿐이었다. 그때 내 심령에 이런 물음이 왔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종이 네 눈에는 30점으로 보이더냐? 30이라는 숫자가 마음에 떠올랐다. 그러더니 70이라는 숫자가 30 밑으로 들어가 30을 떠받들듯이 섰다. 그래서 100이 되었다. 마음속에 또 물음이 왔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종이 네 눈에는 50점으로 보이더냐? 그러니까 50이라는 숫자가 다가와 또 50 밑에 들어가 맞춰지더니 다시 100이 되었다. 그러더니 세 번째 물음이 마음에 왔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종이 내게 0점으로 보이더냐? 그때 나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두려웠다고 했던 것이 이해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얼른 이렇게 말씀드렸다. 하나님, 저는요, 입하고 머리만 살았어요.
사실은 주님의 종이 하는 일만큼 저는 하지도 못해요. 다만 입하고 머리만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혼자 어떻게 백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을 절대 0점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저를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종을 위해 돕는 배필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러니 네가 몇 점으로 보든 나머지 부분은 네가 채우면 된다. 그 능력은 얼마든지 내가 너에게 주면 되지 않겠느냐? 나를 남편 곁으로 도우라고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니 도울 수 있는 능력 또한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주시겠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도 내가 해온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도우라고 내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편에 대해 어떤 부족한 점이 내 눈에 보일지라도 그 일에 대해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었다. 나는 그저 기쁘게 감사함으로 순종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때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었다. 또 주님 앞에 어떤 변명도 드릴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모든 얽혔던 원망과 불평이 굵은 밧줄이 끊어지듯 끊어지며 사라졌다. 그리고 마음에 큰 평안이 밀려 들어왔다. 아, 모든 문제는 내게 있었구나. 나는 감격해서 울었다. 깨달아서 울었다. 그리고 감사해서 울었다. 아버지 잘 알겠습니다. 나는 마치 욥의 심정이 나의 것이 되어오는 것 같았다. 하루아침에 10남매를 모두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한날에 강탈당했으며 자신은 온몸에 발생한 피부병으로 잿가루를 뒤집어 쓰고 깨어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만 하는 기막힌 고통을 당했던 욥이 자신의 출생조차 원망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셨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러자 욥은 머리를 숙였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마귀는 계속 원망과 섭섭한 마음으로 나를 좌절하도록 했지만 주님은 나로 하여금 기도 중에 승리하게 하셨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나는 남편에 대해 완전한 자유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평안이 다가왔다. 내가 어떻게 내 남편을 평가하든 그에 따라서 주님은 내게 보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테니까 말이다. 무지개의 색깔이 전부 다르다면서도 함께 공존하여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듯이 너무도 나와 다른 스타일의 남편을 경험하며 나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존하는 아름다움을 일구어 가라고 우리 가정을 허락하셨나 보다. 감사합니다.